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5년 9월 6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저희에게 2025년 9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요셉 정기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32대 정기총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의 한 주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께 감사와 회개로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고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2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 같이 부르시는 이 가사가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으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32대 정기총회로 드려지고 있는 우리 요셉 선교회 정기 예배입니다. 이탈 측과의 분리 이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원래부터 내가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겠노라 함께 기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믿음으로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지막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너희도 잔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2절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잔기를 얻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윤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국제 정세가 너무 혼란스럽고 전쟁이 빈번한 이 마지막 때에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된 사상을 뉘우치고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깨닫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제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휘선 박윤식 목사님께서 오직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세우신 우리 평강제일교회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이 뜻 가운데 해결되고 아버지의 말씀의 권위가 바로 서서 구속사 말씀 성취에 더욱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우리 요셉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사랑을 주시는 사랑하는 두 분의 교육자님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총회를 맞이하여 31대 임원단은 끝까지 감사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새로 직분을 맡은 32대 임원단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요셉성교회가 온전한 예배와 신앙 전수를 통해 평강제일교회의 장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 나누실 중보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예정되어 있는 모든 치료 과정과 그 이후의 재활 과정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속사의 도구로 더욱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박성환 가족회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광숙 요셉의 아버지 김성균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의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되셨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마지막으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 같이 되기를. 들어주시고 아멘을 삼청하신 다음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요셉 선교회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기 위해 저희 요셉 선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에게 정기 예배를 통해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를 채워주셨지만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 선교회 회원들이 이렇게 머리 숙여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대한민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대한민국 사회가 혼탁하여지고 끔찍한 범죄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멀어지는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다시 말씀의 길,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둠이 사라지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헛된 세상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제일교회가 현재 겪고 있는 모든 법적 문제들이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정과 과정에 따라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이 때를 기다리며 늘 빈틈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평강제일교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계 구석구석 구속사를 전파하여 열방이 춤추며 아버지 앞으로 달려올 그날을 위하여 평강제일교회가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성교회와 또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정기 예배가 아버지의 뜻에 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성교회를 말씀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최희선 목사님과 이영수 전도사님께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요셉성교회 32차 정기총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신하였던 31대 임원단의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그 헌신의 시간이 아버지와 상관없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발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32대 회장,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에게도 아버지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직분에 맞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임 임원단을 통해 요셉성교회가 장자기관으로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성취하여 드리는 장성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여술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며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되고 살아가는 교훈이 되게 하시어서 요셉성교회가 늘 샘겹 무성한 가지처럼 말씀 곁에서 더욱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박성환 가족회원에게 아버지께서 치료의 손으로 찾아가 주시어서 수술까지 병이 진행되지 않게 하시고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끗이 치료되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버지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5년 9월 6일 요셉 정기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여술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람있고 맛이 있는 직분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보람있고 맛있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93년도 4월 14일 날 주신 말씀을 참고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뭡니까? 직분이 끝났을 때 내가 참 보람있게 직분을 맡았구나, 또 은혜스럽게 직분을 감당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람있고 맛있는 직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으면 자기 직분의 완수, 자기 직분의 온전한 모습, 이것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것은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고 충성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이 별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직분이 특별한 의미가 있을 정도의 별미가 될 정도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직분자가 되고 또 신앙생활을 사모할 때 지금보다 내일보다 그 후가 그러한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그렇다면 보람있고 맛있는 직분의 내용,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볼 때 11절부터 보면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각자마다 받은 달란트대로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을 맡은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별미와 같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별미와 같은 직분이 되려면 조건이 있대요. 그것은 교회에 100번 나온 사람과 한 번 나온 사람과 다 같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볼 때 이 땅에서 심으면 그대로 하늘에서, 이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히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부터 달라야 된다. 다른 내용이 뭐냐? 기본적으로 출석이라는 거예요. 직분자로서 기본적으로 별미가 되려면 꾸준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볼 때 천국에 갔더니 다 같은 자리가 아니라 자리가 달라요. 자리가.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에서는 1층, 2층, 3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해하고 달하고 별하고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해의 영광도 다르대요. 이건 사람마다 이 땅에서 충성한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자리가 다르고 믿는 충성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와 같이 빛이 나야 된다. 그래서 이 해와 같이 빛이 나는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감사라고 했어요. 감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감사하기도 했습니까? 며칠이나 기도했느냐? 1년 동안에 며칠이나 직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얘기는 직분을 맡았다는 자체 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아니면 욕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사단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뭐냐? 불평과 원망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사단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작은 1번. 나의 수고로 약해진 모습이 다른 사람을 온전케 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내가 일하다 보면 같은 임원인데 왜 저 사람은 많이 안 나올까? 그래서 마음에 편하지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란 자체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9절 보니까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뭘 기도했느냐? 자기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시험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해지도록, 나도 피곤한데, 나도 바쁜데, 시간을 냈는데 다른 사람이 덜 나왔지만 그 사람까지도 내가 강하게 한다, 온전케 한다. 그래서 내가 약해지도록 수고한 것에 대해서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구했대요. 그래서 그것은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직분자로서 이런 자세를 갖는다면 축복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겉으로는 불평도 안 하고 겉으로는 잘 감당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을 보니까 왜 나만 일하느냐,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내가 안 나온 사람 몫까지 감당해서 그 사람이 바쁘기 때문에 또 어떤 말 못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몫까지 오늘 감당하겠다는 그 마음 자세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32대 임원단뿐만 아니라 임원을 감당하진 않지만 임원급 요셉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오늘 안 나온 사람 몫까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꾸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 있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작은 2번, 말씀만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성경이 모든 사람의 지혜를 주시고 또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서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늘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직분자 생활 온전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요셉성교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2절 볼 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로 선지자로 또 교사로 또 무슨 임원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첫째는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더 수고하고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임원이 아닌 사람들 혹은 임원이라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내가 온전케 하는 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 봉사의 맛, 이것은 보람있게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직분자 생활을 시작할 때 보람있는 축복을, 보람있는 은혜를 여러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예 신앙생활 자체가 보람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째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며, 전도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의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 동행하는 것을 믿는다면 전도도 되는 것이고 또한 권세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로서 교회의 봉사에 대해서 이 천사와 비교해서 말씀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마디로 천사도 능력이 있고 말씀을 이룩하며 말씀을 듣는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천사도 능력이 있고 천사가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데요, 그리고 말씀을 이룩한대요. 자,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천사도 능력을 받는다. 그래서 능력받고 봉사하는데 천사보다 나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냐. 말씀의 능력도 입지 못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직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로서 늘 말씀의 은혜가 머무른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사도 말씀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을게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천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할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뭐냐? 원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라 봉사를 위해서 태어났다. 어떤 원로 목사님 말씀에 제가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뭐냐면 그 나라 갈 때까지 직분을 놓으면 안 된대요. 성가대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가대라도. 찬양 단원이라도. 휴지를 줍더라도 내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직분을 맡은 자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예정하셨거든요. 때와 수와 뜻을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수를 예정했다는 그 숫자가 어떤 숫자냐? 평범한 숫자가 아니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우두머리. 14만 4천 중에 뽑힌 자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예정하신 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에 감투를 좋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무조건 거부하고 무조건 안 해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직분에 대해서 두렵게 여기고 또 기도하는 마음 또 준비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봉사, 우리 교회는요 원로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면 한마디로 헌신봉사, 늘 헌신봉사를 강조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교회 중에 근본에 하계 대성회 때 오셨던 목사님들, 해외 목사님들, 그 가운데 특별히 마크마이어 박사님이 왜 놀랬느냐, 말씀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늘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평범한데 밥 먹는 거에 은혜 받고요. 밥 먹는 거에 은혜 받는 이유는 봉사잖아요. 다 거기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이렇게 봉사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구속사 말씀의 은혜를 받은 해외 목사님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뭐냐면, 첫째는 너무 구속사 말씀에 은혜 받으니까 뭐가 소원이냐,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래서 9월 26일부터 10월 1일 날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프로클레임이라는 행사, 그 행사에 60명 정도가 오시는데 더 오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60명은 0.0001%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원이 평강제일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보고 싶고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싶고 모든 현장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열방이 몰려오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열방을 맞이할 만한 내 마음가짐부터가 준비된 마음, 그런 마인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큰 행사일수록 하계 대성회라든지 또 목회자 대성회라든지 이런 프로클레임을 준비함에 있어서 기도하고 참석하는 사람과
아무 관심 없고 준비도 안 되고 참석한 사람과는 은혜 받는 그 양과 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봉사는 뭐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모리아 성전에서 내 이름 절대로 불러주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설교 때 김사무엘 목사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이 호라 활동하시는 박정수 목사님, 신명일 목사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대화하다가 그냥 대화 중이에요. 뭘 광고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화 중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좋은 얘기인데 자기가 드러날까 봐 아주 건부레기 같은 것도. 그래서 왜 그분들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느냐? 솔직히 지교회지만 영적인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겠지만요, 교회 일은 순수하지 않으면, 다시 얘기해서 욕심이 있거나 의도가 있으면 결과가 좋지 못해요. 그 사람이 심판당하고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이 오면 뭐합니까? 구속사의 열매가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왜 그렇게 못됐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사의 선교 방향성 자체가 책과 저자밖에 없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관점 자체가 내 이름이 드러날까? 내 지식이, 내가 말씀 많이 안다, 내가 어떤 남보다 일을 잘한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봐. 그런 생각하는 자체가 사실은 뭔가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예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야, 왜 이렇게 요리 솜씨가 좋아? 왜 이렇게 일머리가 있어? 아니,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해? 조금이라도 좋은 얘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우리 지교회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좋은 얘기하면 몰라? 첫 번째, 모른다 그래요. 딴 얘기. 두 번째, 그것도 안 통하면 야, 운전 진짜 잘하는데 밥 먹으러 가자. 엉뚱한 얘기를 해서 화제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내가 평상시에 생활 가운데, 대화 가운데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사람 따라 온 게 아니잖아요. 오직 앞으로는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왔잖아요.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시험 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한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시작부터 나는 불평 안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창세기 족보 책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갑배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중에서 이제 이렇게 신임 목사님이 되다 보니까 소각장 담당을 했거든요. 둘이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 우리 김신강 요셉이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헵시바로 일했거든요. 뭐라 그랬냐? 이갑배 목사님이 신광아, 이 대성회는 보통 대성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분리수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4박 5일 동안 제가 이제 이갑배 목사님도 좀 약간 동감을 했는데 얼마나 이게 많은지 한 10몇 시간 한 것 같아요.
예배는 고사하고 밥 먹고 분리수거하고, 밥 먹고 분리수거하고. 그러니까 한 4박 5일쯤 마지막쯤 가니까 와, 이게 입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했던 말이 있잖아요, 헵시바한테. 그러니까 시험 들래야 들 수가 없었던 것이 사실 그 후에도 계속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반복되다 뿐이지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요, 20년 뒤에도 교구에서든지 기관에서든지 왜 나만 이래? 왜 저 사람은 왜 안 나와? 왜 봉사에 안 나와? 왜 설거지 안 해? 왜 뭐 안 해? 이런 비교의식이나 이런 생각이 들 가능성이 사실 여러분 헵시바 때부터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럼 거기에 매몰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 모토가 뭐냐, 신앙의 모토가, 들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구루터기서부터.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장로님, 어떤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어떤 부정적인 모습, 어떤 정치적인 모습, 거기에 네가 그랬으니까 나도 그런다, 그런 모습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이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가 꺾을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적 대세를 만들어가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이 됐든지 또 어떤 모임이 됐든지 어떤 교구가 됐든지 그 모임에 가기만 하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어떤 새신자도 오면은 또 오고 싶고, 그런 만남과 모임이 있다면, 그런 정말 에너지를 받고 긍정적인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요,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나쁘게 생각을 하고 무슨 의도를 갖고 한다 할지라도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이, 은혜의 백신이 더 강력하다면요, 꼼짝 마라. 초전박살 되는 것이고 강력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몇 개월 뒤에 혹은 몇 년 뒤에 되나 안 되나 시험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것을 생각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살려고도 노력을 했고, 또 그런 만남, 그런 뭐랄까 대화, 그런 꿈을 꾸왔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안 좋은 이야기나 안 좋은 상황이나 어떤 누군가의 그런 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부분에서 내가 시험이 들 가능성이 여러분 앞으로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고, 둘째, 은혜의 세력이 더 강력하면요, 그거는 꺾을 수가 없는 대세가 될 정도면 중간에 있는 사람 혹은 잘 몰랐던 사람이 딸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딸려오게. 여러분, 그러한 때가 앞으로 정말로 에스겔 성전의 생명수, 그 생명수 강물처럼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정도의 스치기만 해도 그런 내가 향기를 느낀다, 상상만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꼭 대답해야 돼요. 정답은 있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왜냐? 믿음으로 대답해야 돼요. 언젠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은혜가 오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이야기나 또 상황이나 사람이나 아주 그냥 듣기만 해도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거나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고 지금도 뭐 현재 내가 조금이라도 느낀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문화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내가 그냥 재충전을 받고 달라지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까?
뭐라 그러는지 좀 도대체 말이야. 예. 여러분 마음속으로는 저와 동의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여러분 꿈꾸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만 하면은 여러분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있다. 이 순간만큼은 100명이 동역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 저는 그 부분에 미쳤다고 할 만큼 늘 생각을 했고 늘 그리워하고 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까? 그런 만남이 될까?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중꼭말하고 아무리 뭐 실망을 주든 말든 제가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마음에 다짐을 하고 오늘은 정말로 내가 더 집에 들어가서 우리 와이프를 재밌게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최소 한 번 이상 편지를 썼거든요. 지난 제 생일 때 20년 넘게 사는데 처음으로 제가 편지를 받아봤어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뭐 내용 길지도 않아요. 그 내용 중에 뭐냐,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자기도 좀 나처럼 뭔가 더 이렇게 하겠다. 제 목적이 또 그거였거든요. 두고 봐라. 내가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 제일 싫어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 자신에게 나는 바뀐다. 나는 멋진 사람이 될 거다. 두고 보자. 훌륭한 사람 될 거다. 누가 그거 물어봤냐고요.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을 했냐고요. 제가 10대 때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볼 때도 그렇지만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가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은 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뀔 것이다. 특히 나랑 같이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뀌었으면 좋겠다. 바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요셉 선교회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적극적이고 만나면 반갑고 좀 만났을 때 눈으로라도 하트 뿅뿅 날리고 좀 그런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낙숫물에 바위가 뚫려요. 솔직히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달라졌다니까요. 계속 노력을 하니까. 계속 여러분 사람도 아니 화초도 물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람은 더하죠. 반응의 동물인데.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로 목사님은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천국으로 만들래요. 그게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고 하늘에서 땅에서 맺히면 하늘에서도 맺힌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수 짓고 살았는데 천국 가봐야 제한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직분자로 출발하면서부터 봉사의 그 마음부터가 적극적이면서 강렬하게 사모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그런 표현이 나올 것이고 그런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최근에 정말 그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성취가 되는 것 같으니까 야, 꿈꾸는 것 같다. 그 만남을 갖고 나서 제가 그 문자로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상대방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 같다. 왜냐? 기도했는데 그런 부분이 체험이 되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런 놀라운 시대가, 놀라운 환경이 여러분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가 열려요. 아멘만 크게 안 했다 뿐이지 관심이 있을 줄로 믿고. 자, 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보람 있고 맛있는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작은 1번, 교회를 세우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교회와 등을 지는 일을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작은 2번, 교회를 세우는데 같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8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아버지 유지가 뭐냐? 같은 신앙 고백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느헤미야 10장 33절 38절 볼 때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남유다 백성이 성벽 공사를 한 후에 보이는 성벽 공사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은혜의 성벽, 강력한 믿음의 성벽은 뭐냐? 서로가 같은 생각,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느헤미야 10장 33절부터 38절에 우리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언약 갱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32대 임원단 출발을 앞서서 임원을 맡던 안 맡던 우리는 앞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사모하겠습니다. 누가 안 나와도 그 사람을 품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그 가정을 내가 세우는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그냥 너무 힘들고 시험 들고 최악이죠. 그렇게 안 되려면 참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된다. 다르다는 게 별미, 다른 맛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장성한 신앙인의 분량은 한마디로 말씀을 깨닫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도 개인에게, 가정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신앙인의 직분자의 모습은 로마서 11장 33절 볼 때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자기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다시 목사를 할 거다 이러셨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다시는 안 할 거야 가 아니라,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경건회 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을 이제 목사님으로 이제 세우시면서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바로 목사의 직분이다.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여긴다. 이것은 100번 나온 사람과 한 번 나온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별미기 때문에
성실한 것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나라 가서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나와야 되겠구나. 성실한 게 여러분 그 나라 가는 그 자리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김으로 성실한 직분자, 또 행복한 보람을 느끼는 직분자,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1년 뒤에 내 직분이 보람이 있었느냐. 각자의 분량이 있어요. 각자의 분량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요셉 성교에 들어오기만 해도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지금이 그 정도가 아니라면 기도해 놓으세요. 언젠가 지금보단 된다. 제가 그런 만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최근만 봐도 한 번이 아니에요. 그룹이 달라요. 그룹이 다른데 그런 만남. 근데 그게 교회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지금 왔기 때문에 놀랄 노자예요. 놀랄 노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와, 이런 거였구나. 와, 이랬구나. 와, 이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요, 남 욕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한 정말 꺾을 수 없는 아름다운 문화적 대세를 우리가 자녀에게도 신앙전수, 다음 세대에게도 신앙전수, 우리 모두가 꿈꾸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보람 있는 직분자로서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요셉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사 말씀이라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축복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이 구속사 말씀에 놀라운 열방이 몰려오는 그러한 현장에 저희들 살고 있고 목격하고 있는 저희들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 생생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그러한 지금의 시대를 영적으로 강력한 각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되 똑같은 저희들 매일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람이 느껴질 만큼 강력한 은혜가, 행복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받은 바 은혜 감사해서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바치는 손손길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싸움나이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차렷 인사. 네, 지금부터는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성교회 제32차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수는 회계보고, 서기보고, 임명장 수여, 신임회장 인사, 전도사님 축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먼저 31대 회계가 나오셔서 회계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1대 회계 윤성은입니다. 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2024년 8월 25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입니다. 먼저 31대 수입 상세 내역입니다. 전 회기 2월 금액 948만 2,910원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정기연금 1,614만 9천 원, 감사원금 1,927만 원,
절기연금 1,132만 원, 기관회비 793만 5천 원, 친교비 629만 9천 원, 기타 수입 106만 7,181원, 예금이자 6만 22원, 행사비 306만 5천 원, 지원금 25만 3천 원, 팀 경비 15만 원, 수입 합계 6,556만 8,203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 상세 내역입니다. 친교비 1,229만 320원, 1,223만 9,320원, 공과금 528만 7,280원, 행사비 1,605만 5,096원, 도서인쇄비 264만 원, 회원관리비 237만 5,420원, 잡비 159만 8,730원, 소모품비 297만 9,067원, 재정지원금 120만 원, 감사원금 194만 5천 원, 경조사비 108만 원, 팀 경비 321만 5,229원, 총 지출 합계 5,061만 5,142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입 및 지출 총액입니다. 네. 30대 2월금과 31대 수입 총액을 합친 금액에서 지출 총액을 뺀 현재 잔액은 2,443만 5,971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요셉 회비 납부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회비 작정 인원 59명으로 8월인 현재 납부율은 63%입니다. 요셉 회원분들이 책임을 다해주신 덕분에 요셉의 재정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요셉의 곳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회계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31대 서기가 나와서 서기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1대 서기 권민지입니다. 제32차 정기총회 서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공적 예배입니다. 52주 중 50회 정기 예배가 진행되었고 2주는 구속사 세미나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중 2회는 봄 워크샵 야외 예배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독사관학교 및 주일 성경 공부는 2025년 3월 9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총 22회 진행되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정기 예배 출석 현황입니다. 평균 출석 인원은 오프라인 42명, 온라인 8명, 총 50명이었으며 최다 출석은 74명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기독사관학교 및 성경공부 출석 현황입니다. 평균 출석 인원은 오프라인 26명, 온라인 5명, 총 31명이었으며 최다 출석은 43명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화요 브런치 현황입니다. 총 40회 실시되었고 평균 참석 인원은 4명, 총 참여 회원은 19명입니다. 1인 평균 참석은 9회, 새내기에서 정회원으로 전환된 비율은 60%였습니다. 넘겨주세요. 회원 변동 사항입니다. 재적 인원은 111명에서 102명으로 가족 회원은 5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남녀 선교회로 파송된 인원은 남선교회 6명, 여선교회 8명으로 총 14명입니다. 또한 그루터기에서 파송된 새내기 22명 중 13명이 등록하여 정착률은 59%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임명장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은 목사님께서 직접 수여해 주시겠고요. 32대 임원단은 이미 공지드린 순서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회장과 부회장 임명장부터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번호 제25-065 이름 이형석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선교회 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성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네, 다음은 부회장 임명장입니다. 문서번호 제25-075 이름 김경신.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성교회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성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네, 다음 임명장 수여하기에 앞서서 먼저 회장과 부회장에게 전임자가 명찰을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임 회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명장 수여에는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제25-08호 이름 권이란.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서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09호 이름 윤지선.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부서기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0호 이름 윤성은.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회계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1호 이름 박세린.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부회계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2호 이름 이강.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예배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3호 이름 김동원.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예배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4호 이름 박철한.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예배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5호 이름 박성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5-16호 이름 박명숙.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코이노니아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8호 이름 이진원.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사역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19호 이름 정시온.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사역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0호 이름 이지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0호-21호 이름 안선미.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5-22호 이름 김범열.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홍보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3호 이름 김지은.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홍보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4호 이름 이푸름.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5-25호 이름 이정준.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가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6호 이름 천시은.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가대 총무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7호 이름 석주용.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방송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29호 이름 이승환.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방송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30호 이름 이은진.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찬양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32호 이름 김영호.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찬양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33호 이름 김현선.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25-34호 이름 이명신.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전관리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36호 이름 송효영.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성전관리 부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제25-37호 이름 장미양. 위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 로샤추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5년 9월 6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 선교회 담당 목사 최희선.
끝으로 요셉을 위해 그리고 요셉을 헌신하시는 두 분의 선배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수른 성가대 지휘자를 맡아주신 84또래 한영민 선배님, 그리고 방송 팀원으로 활약해 주시는 84또래 박성환 선배님이십니다. 위쪽 장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으로 대체하였지만 요셉 성교의 전부 그리고 32대 임원단이 두 분의 선배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32대 임원단을 대표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32대 임원단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기도로 저희 32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육자님, 장로님, 그리고 많은 요셉 회원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32대가 구성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2대 임원단들에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여기 모인 32대 임원단 모두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요셉을 위해 헌신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뭉쳤습니다. 많은 기도해 주시면 저희도 겸손한 제세로 요셉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위해서 축사해 주실 이영수 전우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너무 풍성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요셉 선교회가 그야말로 그 이름에 맞는 무성한 가지 스스로 되시고 또 앞으로도 진짜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한 그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축사의 말씀을 한다는 게 이게 옳은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32대 임원단 또 임기를 마감하고 있는 31대 임원단 모두를 생각하고 또 요셉 선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요셉을 대표하는 사랑의 줄, 사람의 줄로 31대 임원단을 사용하셨었고 이제 그 줄이 32대 임원단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공도를 따라서 우리 요셉 선교를 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람의 줄로 역사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기를 하면서 분명히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큰 일을 하실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라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기를 담당하시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마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요셉에서 행하실 그 큰 일을 내가 지금 대행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든 마음 속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치리하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 놓고 날마다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치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31대 임원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력을 우리 32대 임원단이 이어나가야 됩니다. 항상 성경 읽기와 구속사 읽기에 중심을 두시면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가 되는 32대 임원단 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큰 일을 실행해 나가는 우리 32대 임원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작정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요셉들에게 임재하셨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요셉 선교회 공지사항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일 2부 청장년 연합 봉헌 찬양 안내입니다. 10월 26일 주일 2부 예배에 청장년 연합으로 헵시바 구루터기 요셉이 봉헌 찬양을 담당합니다. 다음 주부터 연습이 시작되니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요 브런치 안내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로이스 성전 1층에서 진행이 되며 특별히 9월 8일, 9일은 화요 브런치는 여호와 이레에서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참석 희망자는 김경신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토요일 2시 30분 정기 예배와 주일 2시 성경 공부는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으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구속사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매 주일 오후 2시 사무엘 성전에서 진행이 되며 주일 구속사 성경 공부는 모든 회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요셉 선교회 공적 예배 시간입니다.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울러 9월 7일은 내일은 시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9월 청소 담당 안내입니다. 청소 담당 안내는 주보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 후에 사무엘 성전 앞에서 요셉 선교회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창송 6장 부르시고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 년간 쓰임받게 하시고 새로운 직분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범열, 장미양, 요셉 가정 1년 동안 31대 직분 감당케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영석, 박세린 가정 맡겨주신 직분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기꺼이 돌보아 주심 미리 감사합니다. 이강, 김경신 가정 감사항 바쳤습니다. 이외에도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요셉 선교회 정기 총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보람있고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모든 신앙생활과 직분을 맡고자 하는 요셉 선교회 오늘 예배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두고온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체 위에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